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책임을 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책임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이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에 이 점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과 책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부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 저들은 지옥에 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간 것인가?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은 구원의 목적이 가나안으로 상징되어진 안식의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고달파? 왜 이렇게 나 구원받았는데 힘든 일이 끊이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게 되지만, 그 구원의 목적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성취, 출애굽, 구원.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 또한 취소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꺾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선택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창조를 완성하셨고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렇게 홀로 다 이루시고도 순종과 책임이라는 우리의 역할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이라는 우리의 역할을 남겨두셨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유, 저 성도 순종 잘한다.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순종 잘하는 성도. 아니요. 순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책임이라는 것은 그저 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자리,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신자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정황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정황. 이는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고달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앙 여정을 온전히 걸어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달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고달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 시간을 그저 체념하고 변명하고 외면하는 것으로만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여정이 요구하는 순종과 책임에서 그저 도망을 가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지금 그 시간을 체념과 변명과 외면을 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적 성향과 그 책임에서 도망을 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12절과 13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성향과 그러한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의 면면을 찌르고 쪼개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책임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 문제에서 도망만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
그저 변명하고 그저 타협하고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도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고난의 시간을 책임 있는 순종의 걸음으로 채워서 그 과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책임을 배워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순종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외면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직면하게 하실 때면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신앙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며 낙심하며 체념하며 변명하기 일수인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정답을 주시기보다 그 현실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정황을 살아보라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고난에 숨겨진 신비로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할이 끝나는 그때가 되면 고난이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적 정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난 속에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 구원 사역의 핵심, 구원 사역의 본질, 구원 사역이 목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순종과 책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곧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순종과 책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책임 힘든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귀찮은 거 아니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과 책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체념하고 망연자실하는 자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항복할게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따지듯이 막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순종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곧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책임을 요구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일에 바로를 깨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로 그들을 강권하셨던 것과 같은 그 방법을 왜 쓰지 않으시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쓰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이라는 자리가 그저 지리적 관점에서의 목적지가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지리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들어가야만 하는 신앙적 목적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목적지가 안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단 야야 춥다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다. 밖에 춥지 빨리 따뜻한데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 관점, 장소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문제. 그러기에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열심을 실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성경도 많이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많이 맺으려고. 신앙적 열심을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외치는 명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사람이 많아야지, 전도를 많이 해야지, 주를 위한 일 아니냐, 막 이렇게. 이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는 문제.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왜 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상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이처럼 구원의 목적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곧 그와 같은 순종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것에 있다.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그저 그냥 출애구 문제에서 꺼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이르게 될 자리, 그 자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기다려 주시며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왜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 더 나아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예수님마저도 걸어내셔야만 했고 또한 친히 걸어내신 길이기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낸다고 하는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요구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걸어내셔야만 했던 걸음, 또 친히 걸어내신 걸음,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낸다고 하는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선포가
어떠한 선포였냐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뱉으신 선포가 어떠한 선포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내신 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은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고수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했잖아.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이길 수 있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 유혹과 다스림 속에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고난과 순종의 길이 섭리되어져 있는 신자들의 운명이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순종의 길이 섭리되어져 있는 신자들의 운명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가진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당신께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간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기에 그분의 찾아오심은 그저 구원을 베풀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서 그저 천국에 들여보내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가장 긴밀한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밀한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일. 더 나아가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가장 긴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의 자리요. 동행의 자리. 쉽게 말하면. 그러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곧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폄하하고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지?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런 장소도 신자들의 신앙 여정에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제기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는 곧 너에게는 홀로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는 네가 홀로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네가 비명을 지르던 그 모든 나날들이 너를 만드는 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무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로 붙들려 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걸음은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한 최고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황이라는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의 정황 가운데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오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책임과 순종이라는 것을 그저 방법론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순종, 책임, 방법론적, 복 받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죠? 높아지는 방법,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방법론적 관점으로 순종과 책임을 바라보고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을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불순종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관한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포를 가지고 조종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겁주어서 조종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공포를 동원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진심이요, 진심. 예. 우리가 강아지만 키워도 그죠? 목줄 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피아노 선생님 강아지 키우는데 목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놓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포라는 것으로,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목줄을 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지 짐작이나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에게 내 마음을 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순종이라는 마음을 줄 수 없겠냐. 나는 너희 잘못이 끝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타협할 수 없는, 너희가 체념하게 외념하게 놔둘 수 없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고난으로 채워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그 진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심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